할렐루야. 오늘 여호수아서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은혜로만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은혜로만 삽니다. 한번 더 하시죠. 은혜로만 삽니다. 최근에도 저에게 신혼부부들 중에 자녀를 출산해서 또 오랫동안 자녀를 기다리다가 또 자녀를 임신해서 출생하고 또 그 기쁨 중에 충만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특히 자녀를 어렵게 가진 가정들 이렇게 보면 정말 어렵게 자녀를 가져서 이 아이를 정말 건강하게 잘 이렇게 출산해야 될 텐데 하는 그런 기도 제목들 내는 가정들도 있고, 최근에도 어렵게 그렇게 해서 이제 출산한 가정들 보면 또 태어나서 또 인큐베이터 안에서 또 시간을 보내고 또 기도해서 또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자라가는 그 과정들을 보면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원 중에 한 가지는 그냥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무럭무럭 그냥 잘 자라면 다. 그게 부모의 가장 큰 소원이자 소망이거든요. 그러다가 조금 이제 자라서 유치원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기도 제목 달라지잖아요. 어릴 때는 그냥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잘 자라라 이래 놓고는 조금만 지나면 이제 부모 욕심이 들어가잖아요. 이제 왜냐하면 경쟁사에 부딪히니까. 어쨌든 부모가 자녀에 대한 가장 큰 소망 중에 하나는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성장하는 것이 부모의 가장 큰 소망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자녀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자라야 되거든요. 변해야 되거든요. 열매를 맺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건 변하는 겁니다. 자라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고 자라고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된 우리들이 예수의 생명을 내 안에 갖고 있다면 반드시 성장할 수밖에 없고 성숙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잘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될 단계가 있는데 그게 바로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삶의 프레임이 바뀌어야 됩니다.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오랫동안 30년, 40년, 50년, 60년 평생 예수님 믿어도 성장이나 성숙이 없다는 거죠. 최근에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거의 1시간 동안 이제 목회를 마무리하시는 단계에서 굉장히 큰 교회를 목회하고 계시고 존경받는 목사님께서 인터뷰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제가 참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분이 평생토록 또 대를 이어서 목회하는 집안인데 목회자의 제일 고민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는데 왜 교인들은 안 변할까? 왜 교회는 안 변할까? 이 정도 가르쳤으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고 열매를 나타내야 되고 뭔가 삶이 바뀌어야 되는데 왜 안 변할까? 이게 자신의 어떤 목회 최대 고민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목회 마무리한 여정 속에서 이거다 하고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훈련하는 과정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좀 이 정도 됐으면 변할 것 같은데, 이 정도 됐으면 뭔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 자라갈 것 같은데 왜 아직 그런 부분이 없지 하는 게 사실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반드시 생각이, 의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제가 많은 분들한테 소개한 책입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제가 그렇게 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책이 뭐야 안 읽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요, 제가 강추합니다. 책 제목은 가족의 두 얼굴이란 책인데요,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책의 저자는 가족치료 상담학 전공자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학위를 다 마치시고 특별히 가족치료의 다양한 방법들 중에 트라우마를 통해서 가족치료를 전공하신 분입니다. 이 책을 보면 이 책의 첫머리에 자신이 겪은 이야기, 에피소드를 시작하면서 책의 글을 시작합니다. 이분이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어떤 모 대학의 교수 생활을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학기가 대학원 수업이었거든요. 그래서 대학원 강의 첫날 이분이 이제 강의실을 찾아가는데 학생 중에 하나가 교수님인 것을 알아보고 한 여학생이 자판기에서 커피를 한 잔 이렇게 뽑아서 교수님에게 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는 막 강의를 빨리 들어가야 되니까 사양하고는 됐다 그러고는 강의실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여학생도 뒷문으로 자기 강의를 들으러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건은 그때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갑자기 그 강의실에 들어온 여학생의 표정이 일그러지더니만 강의 도중에 계속 난처한 질문을 하고 심지어 한 학기 내내 교수님을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학기가 끝날 무렵 이제 종강이 되면, 여러분은 뭐 요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종강 파티하면 그래도 음료수도 같이 마시고 다가도 하고 이런 시간이 있잖아요. 서로 이렇게 피드백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강의실 테이블을 원탁으로 만들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눈 시간을 마련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들 앉는데 해필이면 문제 그 학생이 교수님 옆에 와서 또 탁 앉는 거예요. 그때부터 또 마음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 근데 이제 옆에서 별의별 왜 앉았지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이 학생이 자기가 이렇게 뚜껑을 따서 마시던 주스를 반쯤 마시고는 교수님한테 마셔보라고 딱 권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그렇게 잘 권하지 않잖아요, 요즘. 예. 새 거를 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마시던 절반쯤 남은 주스를 마시라고 주니까 순간 몇 초 동안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이걸 받아 마셔야 될까 말까. 근데 자기한테도 기억이 있잖아요. 강의 시작하기 전에 커피 안 마셨다가 호되게 신고식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안 마시면 또 무슨 사건이 일어날 것 같아서 그 주는 주스를 냉큼 한숨에 원샷해서 다 마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갑자기 이 여학생의 표정이 싹 바뀌고 완전히 천사의 꼴로 바꾸면서, 교수님 한 학기 동안 너무 수고하셨어요. 제게 너무나 큰 도움이 된 강의였어요. 다음 학기에 또 들어도 되지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 학생이 자신의 이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 교수님을 봤을 때 나름 용기를 내어서 커피를 권했다는 거야. 커피를 권했는데 교수님한테 거절을 당했잖아요. 그 거절을 당한 순간 너무 무안했다는 거예요. 종이컵을 들고 있는데 명치 깊은 곳으로부터 뭔가 올라오는 게 있는데 아픔이 갑자기 막 도지는 것처럼 한꺼번에 올라오면서, 감정이 올라오면서 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가만히 돌아보니까 과거 부모님한테 받은 상처였다는 거죠. 결국은 이 학생의 무의식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던 부모님에 대한 이 거절감의 상처,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그러나 그 무의식 속에 있던 그 거절감의 상처가 비슷한 상황 가운데 올라와서 이렇게 투사되는 거죠.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전이 감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한테 받았던 상처가 비슷한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투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나 그런 어떤 감정들이. 여러분, 저는 가끔씩 기도하다가 아니면 혼자서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왜 사람들은 이렇게 이 땅에 태어날 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찬양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 맞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은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요. 역시 마스크 끼고 있으니까, 제가 마스크 끼고 있으니까요 답답합니다. 반응을 알 수가 없어서 맞다는 건지 안 맞다는 건지. 특별히 어제 토요일 날 줌으로 강의할 땐 더 답답한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좀 이렇게 세수도 깨끗이, 죄송합니다. 어쨌든 나름 얼굴을 잘 포장한 사람은 얼굴을 띄우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예 얼굴을 안막 처리하고 띄우지도 않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내 강의를 알아듣는 건지 안 알아듣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지 전혀 이게 상황이 예측이 안 되니까 제가 정말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솔직히 적응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도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 행복하게 해서 태어났잖아요. 불행하게 해서 태어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 우리가 태어났을 때 이 땅 가운데 사랑받게 해서 태어났고 행복하게 태어난 건 맞아요. 그런데요, 사람이 자라가면서, 아니 행복하기 위해서 사랑받고 사랑하게 태어났는데 자라가면서 너무 많은 상처를 받는 거야. 너무 많은 아픔을 경험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고민이 생겼어요. 목사로서 상처 좀 안 받을 수 없을까? 좀 아픔이 없이, 상처 없이 좀 이렇게 잘 건강하게 자라가는 방법이 없을까? 제가 고민하고 또 고민했는데요, 우리가 이 불완전한 시공간 속에 살기 때문에 상처와 아픔이 없이 산다는 건 불가능해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기 전까지는 계속된 상처와 아픔의 테두리 가운데 우리는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처지입니다. 형편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도 상처 없이 아픔 없이 살아온 사람이 없다면 그럼 도대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쓰임받지? 상처 갖고 있다가 또 비슷한 상황에 도달하면 그 상처를 내뿜어서 또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고, 내가 아픔을 겪었으면 다른 사람한테 그 아픔을 전달하지 말아야 될 텐데 그 아픔을 또 다른 사람한테 다 분노를 쏟아내고 폭발하고, 그럼 그게 계속 되돌림되는 거예요. 도드리표처럼. 근데요, 제가 결론은 우리가 상처가 없어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상처를 다 치유하신 다음에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도 있고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상처 입은 치유자의 모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전능자시지만 우리를 창조하셨던, 구속하셨던 그 하나님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죠. 육신 입고 오셨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는 상처의 연속입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까지 상처의 집합체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변화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을 하나님 쓰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제 40년 광야 여정을 끝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새로운 리더인 여호수아를 따라 요단강을 드디어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길갈이라는 곳에 드디어 수경지를 펼치고 여리고성 전투를 위해서 이제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가나안의 관문인 여리고성 전투를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의 놀란 의식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게 첫 번째가 할례 의식이고요, 두 번째가 유월절 의식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5장 2절부터 9절까지 할례 의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주신 할례 의식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주시려고 하나, 두 가지라고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의식,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자의식을 갖고 살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만 신뢰하라는 거, 하나님만. 지금 우리가 펼쳐갈 이 가나안 전쟁은 인간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속한 전쟁, 홀리 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나는 약하나, 나는 부족하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나 하나님만 신뢰하면 백전백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었어요. 전쟁을 하기 시작 전에. 오늘은 하나님께서 유월절 의식을 통해 두 가지 교훈을 주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삶의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된 이 자식, 더 나아가서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오셨습니까? 실천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화제를 좀 바꾸어서, 여러분 야구 좋아하십니까? 야구 별로 안 좋아하십니까? 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어떤 야구팀에 소속되어 있으니까요, 내가 아는 팀을 응원하게 되잖아요. 별로 안 친하지만 그 팀이 잘했으면 좋겠다 응원했거든요. 캐나다에 있는 어떤 팀인데요, 근데 디비전 시리즈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왔더라고요, 얼마 전에 보니까. 근데요,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한 번도 챔피언을 먹지 못한 팀 6팀이 있거든요. 그 6팀 중에 제일 최근에 만들어진 신생팀이 있어요. 1998년도, 얼마 안 됐잖아요. 1998년도에 제일 최근에 만들어진 팀, 이 팀이요, 메이저리그 구단 중에 연봉도 제일 낮고 제일 주목받지 못한 팀인데요, 이 팀이 엄청 잘해요. 너무 감사한 게요, 제가 방금 올라오기 전에 이 팀이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인 휴스턴을 이겨버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월드 시리즈 챔피언에 지금 들어갔어요, 오늘. 3번 이기고 3번 졌는데 7차전 이겨서 제가 얼마나 기쁜지. 한국인 타자로서는 최초로 월드 시리즈에 진출한 최모모 선수, 기사 지금 뜨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을 운동 경기, 특별히 야구에 종종 비유합니다. 아무도
야구는 이제 9회전까지 있거든요. 그런데요, 이 9회전을 진행하는 동안 이렇게 가만히 보면 어떨 때는 인생의 축소판이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엎치락 뒤치락. 어떨 때는 위기가 왔는데 한순간에 또 반전이 되고, 그리고 이길 것 같았는데 갑자기 추락하고, 그런데 9회 끝날 때까지 마지막 투아웃 되면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또 역전이 되고, 그걸 보면서 누군가 그런 말 했잖아요. 다 끝나기 전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다 끝나기 전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룻기를 잠시 강의했던 적이 있는데요, 룻기가 대표적인데요, 역전성의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역전성의 은혜란 고통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기쁨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후의 운원자가 최후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언제든지 역전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생이 너무 막막하고 현실이 참 답답하고 낙심되고 어려운 상황이 전개된다 해도 우리가 해서는 안 될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절망입니다. 절망. 하나님의 자녀는 절망하면 안 됩니다. 케르케고르는 우리를 죽음에 이르도록 만드는 질병은 절망이라 그랬어요.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계속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두 가지 단어가 있었거든요. 우리 인생을 성공하게 만들려면 이 두 가지 자세가 필요하다. 이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꿔요. 태도를.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의 자세를 바꿔야 돼요. 태도와 자세, 이 단어가 제 머릿속에 일주일 동안 계속, 이분에 관한 책도 읽어보고 논문도 찾아보고 유튜브에 또 테드 강의도 들어보고 계속, 결국 인생 가운데 나름대로 자기 인생에서 소위 성공했다, 잘 나간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든 공통점을 제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까 태도와 자세가 달라요. 오늘 여러분 인생을 역전의 인생으로 바꾸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인생을 잘되는 인생으로 바꾸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인생을 성공하는 인생으로 바꾸기를 원하시면 태도를 바꿔야 돼요. 태도를. 두 번째는 자세를 바꿔야 돼요. 자세를. 태도와 자세가 바뀌지 않고는요, 절대로 never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 지금 현실이 너무 힘들잖아요. 목사님, 제 스스로 태도 못 바꾸겠습니다. 자세도 못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한번 바꿔봐요. 생각을. 그랬더니만 생각 바꾸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럼 또 제가 또 이야기하자면 그럼 말을 말이라도 한번 바꿔보라고. 말이라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바꿀 수 있는 걸 바꾸는 것부터 우리 인생이 시작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태도와 자세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바꿔야 될 인생의 성공의 법칙, 제가 두 가지 태도와 자세를 그랬잖아요. 이 태도와 자세 중에 가장 최초로 베이직으로 바꿔야 될 태도와 자세가 뭐냐?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와 자세예요. 내가 나를 바라보는 태도와 자세가 바뀌어야 인생이 바뀝니다. 방금도 제가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 하나 예전에 샀다가 읽다가 말다가 했던 책 중에 정신과 의사가 썼던 책이 있는데, 제가 뒤적뒤적 하다가 다시 또 올라왔거든요. 사람들이요, 자존감이 별로 건강하지 않아요. 자존감이. 자기가 자기를 용납 못해요. 자기가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지 못하는 거야. 늘 비교의식에 열등의식에. 그러니까요, 뭔가 이루었다 해도, 뭔가 가졌다 해도 별로 행복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의 태도와 자세의 가장 기본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와 자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바라본 인생의 태도와 자세의 가장 근본은 내가 누구인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이 자아식부터 우리 인생은 시작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기 정체성, 자아식을 가졌으면 지금부터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린 유월절의식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 뜻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삽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인데, 은혜로만 사는 이 은혜의식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승리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는 거야. 오늘 본문 10절을 다시 보시죠. 10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뭘 지켰어요? 유월절을 지켰어요. 유월절. 여러분 유월절 아십니까? 유월절 언제부터 시작되면요, 언제부터 시작되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탈출시키는데요, 그냥 나오게 하신 게 아니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거든요. 10가지 재앙을. 근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죽음의 신을 애굽 전역에 넘어가게 하시면서, 이게 패스 오브 유월이거든요. 넘어갔다. 죽음의 신을 애굽 전역에 넘어가게 하시면서 어린 양의 피가 좌우 임방 문설주에 발려있는 집은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신이 그냥 통과하고, 그 피가 발려있지 않는 집은 죽음의 신이 들어가서 그 집에 있는 장자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짐승의 첫 새끼까지. 애굽 전역에. 그러니까 애굽 전역에 온갖 곡소리로 진동하는 거예요. 바로 왕의 아들부터 시작해서 저 노비의 아들까지. 그렇게 죽음의 신이 넘어갈 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가 발려있는 집은 다 구출하신 거예요. 구원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잘나서 내 공로로 내 능력으로 살아난 게 아니거든요.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내 공로가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되게 자기 잘난 맛에 살잖아요. 잘난 척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뭔가 좀 잘난 거 막 드러내고 싶잖아요. 유월절 의식 가운데 은혜 의식으로 살라는 말은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은혜 의식의 반대는 영웅 의식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서는 영웅이 필요 없습니다. 영웅 의식이 드러나는 순간 교회는 불협화음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이렇게 되거든요. 교회에서는 내가 필요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전파도 마찬가지죠. 교회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 의식을 잃어버린 순간 교회는 문제가 생겼고 항상 자충우돌을 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교회, 우리가 모인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굳이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다면 여러분의 삶 현장에서,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빛과 소금 되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지 교회 안에 빛과 소금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잠깐 사역했던 미국 이민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직분남용입니다. 직분남용. 사람들한테 그냥 장로, 집사, 권사, 직분, 우리나라 사람들 감투 쓰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미국 주류 사회의 1등 시민으로 진출 못하니까 교회가 만만하니까 교회 와서 큰 소리 치는 거야. 교회 와서 대접받고 싶은 거야. 교회 와서 큰 소리 쳐도 뭐라 하는 사람 없으니까. 뭐라 해버리면 핸들 꺾어서 다른 교회 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교회 와서 다 장 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그냥 그거 가지고 그냥 계급 논하고 나는 장로네, 나는 권사네, 나는 집사네 하면서 정말 서로 형제자매로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오히려 서로 대접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상처의 연속. 그러니까 이민교회 가요. 계속 상처의 연속이에요. 교회는 계급이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 형제 자매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할 때 교회 부흥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한테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은혜로 삽니다 라는 진정한 의식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서럽게 부흥시킬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흥하는 한국교회, 이 어려운 시기에도 부흥하고 잘 나가는 한국교회들이 있거든요. 그 교회들의 공통점을 보면 교회 안에 있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의식을 가지고, 특별히 내가 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주인 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달리기 때문에 그 교회가 새로워지는 거고 하나님 부으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 부름받은 일꾼이라는 은혜 의식을 가지고 복음의 의미를 맺는, 이제 2020년 몇 개월 안 남았잖아요. 이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유월절 의식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최선의식입니다. 최선의식. 11절 12절 다시 한번 보시죠. 11절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12절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어떻게 돼요? 만나가 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게으름이거든요. 게으름. 이 제목 가지고 책 쓰신 분도 있는데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도 계속 움직이고 일하시는 분, 일하시는 분. 보통 사람들이 병들었을 때는 어떻게 낫습니까? 약 먹고 병원 가야 되죠. 그런데 내가 더 이상 이제는 약 먹을 필요가 없어졌어요. 병에서 나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운동해서 면역을 키워야 돼요. 내가 지금 병에서 나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항생제 투여하고 약 먹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 망가지는 거예요. 이제는 밥 잘 먹고 체력 길러서 건강해져야 됩니다. 옛 어른들 말씀에 밥이 보약이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요, 예수 믿으면서도 계속 하나님의 짠하는 이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뭔가 듣고 싶어하고 자꾸 보고 싶어하고, 그래서 자꾸 그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도 특징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듣는 거 좋아하고 보는 거 좋아하고 맨날 그런 사람들은 그런 쪽으로 늘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집회나 그런 단체에 계속 빠지더라고, 보니까. 희한하게 신앙의 성향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믿으면서 물론 하나님이 기적을 주십니다. 이적 현상을 주시죠. 그런데 우리가 맨날 예수 믿으면서 짠나신 하나님, 뭔가 엄청난 기적을 맨날 경험한다면 여러분, 그게 기적이겠습니까?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내가 이제는 병에서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에 의지해서 살겠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아침마다 만나와 저녁에 메추라기 주셨어요. 왜? 사막을 지나가는 동안 농사 못 하잖아요. 어디서 식량 구하겠어요? 특별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40년 동안은 하나님의 약이 필요한 시간이죠. 근데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왔잖아요. 가나안 땅이 들어오니까 만나 메추라기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이 들어왔는데도 계속 하늘에서 만나 메추라기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농사 짓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보시면 성령 역사가 딱 일어나니까 뭐가 생깁니까? 방언이 터지잖아요. 16개국 방언이 동시다발적으로 바박 터지는 거예요. 그때 전 세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왔다가 와, 자기 말로 된 이 방언을 듣고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영어로, 어떤 사람은 불란스 말로, 어떤 사람은 독일 말로 막 하니까 너무너무 놀라는 거죠. 근데 요즘은 이런 방언 잘 안 하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중에도 아마 방언 하시는 분 있을 텐데 이런 방언 잘 못 하거든요. 물론 있을 수도 있지만 기도하다 갑자기 영어 방언을 받아서 더 이상 토플 시험에 걱정이 없어요. 내가 이런 한 사람도 본 적이 없거든요. 막 기도하다 갑자기 중국어 방언 받아서 중국어 드디어 이제 자격증 땄습니다. 이런 사람 내가 본 적도 없고.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기도하다가 중국어 방언 터지고 일본어 방언 터지고 영어 방언 터지면 학원들 다 망하잖아요. 학원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만나 메추라기 먹고 살았더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맨날 그냥 놀고 먹는 거예요. 놀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복권이나 투기가 복음과 맞지 않는 이유입니다. 불로소득이 다 헛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땀을 흘려야 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었어요. 내가 흘린 땀만큼 열매를 얻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성경적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받은 바 능력을 가지고 일해야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시대가 아닙니다. 모세 시대도 더 노가 아니고요.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약속 붙들고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정이나 직장이나 캠퍼스 속에서 말씀의 원리 붙들고 그 원리 가지고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힘든 거예요. 순교도요, 한 번에 죽는 순교보다 산 순교가 더 힘들어요. 매일매일 직장에서 치열하게 그 억울한 소리 들어가면서 내가 예수 믿으니까 참는다,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참지, 그러면서 이빨 부득부득 갈지만 잇몸 다 상하는데도 불구하고 말 못하고
그게 산순교죠, 산순교. 이게 진짜 힘든 거죠.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특별히 힘든 미국 생활 동안 저에게 엄청난 도전과 감동을 주신 분이 딱 두 분 계시거든요. 근데 지금 두 분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진짜 아픈데, 지금 다 천국 가셨는데, 사실은 제가 그분들 직접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쓰셨던 책, 간증, 집회, 강의 다 구해서 들으면서 제 아는 분들한테도 소개하고 엄청 도전을 받았던 분이거든요. 한 분은 시각장애인으로 한국 사람이 미국 공직사회에서 제일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셨던 강영호 박사님이시고, 또 한 분은 9.11 테러 때 살아나셔서 세계무역센터 부총재로 계셨던 이돈 장로님이십니다. 저는 강영호 박사님이랑 이돈 장로님을 통해서 제가 엄청난 도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너무 빨리 가셨어요. 이돈 장로님도 얼마 전에 61세로 별세하셨거든요. 제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제가 그분 간증 때문에 도전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 제가 생각했거든요. 하나님 이런 분들은 좀 더 쓰시지. 이런 분들은 좀 더 이렇게 사용하시고 좀 이렇게 변화를 주고 감동을 주시지. 왜 그런 분들 또 빨리 데려가시고, 정말 데려가야 될 인간들은 안 데려가시고. 정말 하나님 이상하시네. 혼자 그렇게 넋두리 한 적도 있거든요. 이제 돌아가셔서 고인이 되었지만 미국 차관보에 해당되는 4성급 장군에 해당되는 고위공직에 올라가셨던, 한국 사람으로서는 최고의 공직자에 올라가셨던 강영호 박사 아실 겁니다. 이분 어릴 때 축구하다가 공에 맞아서 망망이 떨어져서 실명됐거든요. 그러고는 갑자기 한순간에 부모님 다 잃어버리고 누나까지 잃어버리고 어린 동생들 보살펴야 되는데 동생하고 다 뿔뿔이 흩어져서 시각장애자 보호관찰소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인생이 시작부터가 불우해요. 그때부터 이분의 소원이 뭐예요? 눈 뜨는 거예요. 눈 뜨는 거. 눈 한 번 뜨고 살아면 좋겠다. 그래서요, 이분이 그때부터 시각장애자 거지 신세로 전락하면서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은퇴하셨지만 제일 유명한 여의도의 모 교회에 계시는 제이 목사님 밑에서 2년 동안 집회 쫓아다니면서 자기 눈 뜰 줄 알았대. 2년 동안 말씀 듣고 안수기도 받으면. 그래서 하나님, 이분이 신유연사가 많으시니까 병자들 많이 고치셨으니까 제 눈 뜨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본인 눈을 고쳐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보통 시각장애인들은 공부를 잘 못하잖아요. 있다고 해도 점자라 된 거 갖고 손으로 더듬어서 공부하거나 녹음 테이프 들으면서 공부해야 됐거든요. 옛날에 더 했겠죠. 40-50년 전에. 보통 사람들의 3배, 4배 시간 그 이상이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각장애인들이 재활센터에서는 주로 뭐 하냐면 직업교육만 하는 거예요. 직업교육. 최근에도 이것 때문에 사회 이슈가 된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각장애인이 하지 않은 모든 마사지 센터나 안마는 다 불법이다 이렇게 결정난 거 여러분 아시죠? 시각장애인들이 주로 할 수 있는 건요, 사람들 운명 맞추는 점 치는 거나 안마사 직업훈련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공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공부하겠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비웃는 거예요. 근데도 이분이 검정고시를 끝내고 우리나라의 스카이 중에 한 대학을 들어갔잖아요. 나이 30이 넘어서 이분이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 받고 교수 되면서 미국의 인명사정까지 올라갔잖아요. 여러분, 이번에 인생의 출발부터 시작해서 걸어가는 그 시간을 쭉 보시면 오늘 예배드리는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 이분보다 불안한 상황이 있으면 나와보세요. 이분보다 내 인생은 더 비참해 라고 생각하는 분 있으면 저한테 항의해보세요. 저는 그 누구도 이분보다 불안한 인생을 시작한 사람이 지금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이분은 그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믿음을 잃지 않고 도전하고 한국 사람이 미국 인명사정까지 올라가면서 최고의 미국 공직자까지, 그리고 엄청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이분 인생을 마무리할 때도 얼마나 아름답게 마무리한 줄 아십니까? 그 옛날 40-50년 전에 시각장애인으로 살면서 그렇게 공부한다는 게 쉬웠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육체적인 장애보다 더 무서운 게요, 정신적인 장애, 정신적인 장애. 앞이 안 보이는 거, 손발이 불편한 것보다 더 힘든 게 정신적인 장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고 오늘도 믿음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21세기 대한민국 땅의 모든 사람들이 쫓는 건 3가지입니다. 지식과
힘과 재물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요, 지식 하나 얻어보려고, 힘 하나 가져보려고, 재물 모아보려고 온갖 그냥 앞만 보고 겉만 보고 쫓아가는 것 같아요. 지식을 얻으려고 하니까 뭐가 존재해요? 학벌이 존재하잖아요. 학교. 지금도 학력이 존재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은 학교 들어갈까? 어떻게 하면 좋은 학위 딸까? 힘 때문에 권력 붙들려고 그러잖아요. 한순간에 무너질 권력인지 모르면서. 그러면서 누구 줄 서야 되지? 누구 편 서야 되지? 나는 누구 개파야? 오늘도 여러분 우리 사회가 그렇잖아요. 권력 붙들잖아요. 권력 앞에서 비굴해지잖아요. 거짓말 막 퍼붓잖아요. 다 들통날 텐데. 또 하나가 뭡니까? 재물이잖아. 돈. 돈이 힘이잖아요. 이거 돈 가지려고 온갖 비리 다 저지르잖아요. 오늘 지금 세상에서 소위 힘 있다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은요, 이 세 가지, 지식이나 힘이나 재물, 이거 세 가지 쫓으려고 온갖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별 다를 거 있습니까?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우리도 똑같이 지식을 추구하든지 힘을 추구하든지 재물을 추구하든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바뀌겠습니까?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 세 가지를 다 가져본 사람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 나는 이 세 가지를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 오늘 아침에 화장실 다녀오셨죠? 화장실 다녀오시고 화장실에서 여러분 넘버 2 하신 다음에 여러분의 넘버 2를 관찰하십니까? 굵기를 체크하십니까? 색깔을 관찰하십니까? 과감하게 플러시 내리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플러시 내리고 하잖아요. 오늘 우리 인생이 똑같아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회개하고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 순간에 천국 가면 되는데 이 땅에 살아내야 되잖아요. 그 다음이 문제거든요. 그 다음이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라 믿음으로 살아.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씀까지 잘 들었는데 그 다음에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없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지식에 대해서 못 배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오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실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실력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우리 분야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하든지 직업이 어떻든 간에 그 분야에서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성경에 다니엘이나 요셉 같은 인물을 왜 하나님 쓰신지 아십니까?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 노예로 끌려갔던 요셉이 왜 하나님 쓰였습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실력이었습니다. 실력.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지 못한 실력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실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이 밑받침되지 않으면 실력이 자라갈 수 없습니다. 경건이 곧 실력입니다. 사실은 서구 사람들이 유태인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유태인들 다 두려워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실력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마찬가지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는 것보다 나라가 바뀌어요. 사회가 바뀌어요. 인권이 신장이 돼요. 여성 문제가 신장이 돼요. 여러분, 지금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마다 다 서구 선진국이 되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막연하게 충성하라 그러지 않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달란트를 계속 사용하고 준비하고 키우고 실력 키우라는 거예요. 실력. 오늘 왜 코로나 팬데믹이 왔을까요? 이 코로나 팬데믹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넋 놓고 멍 때리고 있는 게 아니고 이 코로나 팬데믹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뭔지를 확인하고 실력 키우는 거예요. 실력.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만 하세요. 못하는 거 하지 말고. 여러분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해서 실력 키우고 준비하고, 오히려 지금의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2보 후퇴한 것 같지만,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준비된 시간이다. 그래서 하나님 결국 우리 인생을 역전시킬 것이다. 그 사실을 분명히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끝나기 전까지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이 더 아름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역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 좋은 일은 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막바지에서, 막다른 골목에서 9회 말 투아웃 역전 홈런 치는 것처럼, 오늘 홍해 막바지에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에 홍해처럼 가로막히는 장벽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가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이 시간을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주님 바라볼 때 우리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두 번째 식인 유월절식을 통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하나님 은혜만 바라보고 살아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바 은사대로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의식으로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최선의식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내가 최선을 다한다는 게 결국은 가장 중요한 최선은요, 마지막에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잖아요. 가장 중요한 최선 하나님께 마지막 올려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여러분의 남은 날 동안 하나님이 사용하신,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절인데요, 남은 2020년 시간 동안 여러분에게 더 큰 감사가 있기를 소망하고, 또 여러분 인생 동안, 남은 인생 동안 하나님 앞에 이 은혜의식과 최선의식을 가지고 쓰임받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